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포함한 세례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성찬식이 오늘 거행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제가 교회를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첫 세례를 드렸던 백우건 집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집사 직분 드리고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앞에다가 추수감사절 모두 막 꾸미기도 하고 장식을 많이 해요. 호박도 갖다 놓고 뭐 벼도 갖다 놓고 뭐 포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요. 그런데 장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하면 더 좋겠죠. 왜냐, 이날은 추수감사절. 왜냐, 이미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씨, 이게 여러분 속에 좀 심겨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우리 신정희 어머니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라잖아요.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쑥쑥 자라면 나무가 되잖아요. 나중에 열매가 맺잖아요. 나중에 그걸 또 추수하잖아요. 이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지난주에 장유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동안 이분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불도가 굉장히 심하죠. 절간에 있는 불상을 자기가 모신 겁니다. 그것을 어느 날 다 무너졌죠. 경제 다 무너졌죠.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그것도 기억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날처럼 귀한 시간이 없는데, 귀한 날이 없는데 내 속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은혜와 그 감격은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대나무입니다. 하루에 60cm 자란대요. 자라는 것은.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더디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저 멕시코에 있는 소철나무. 소철나무가 보통 120년을 산다네요. 120년 동안 고작 10cm 자라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처럼 우리가 콱 자라고 소철나무처럼 우리가 더디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것이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박 집사는 잘하고 있는데, 김 집사는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할매는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소철나무 더디게 자라는데요, 그 나무가 그렇게 비싸대요. 엄청 비싸대요. 늦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추수하는 날이 오겠죠. 그 영적인 추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들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추수한 그 곡식은 어디입니까? 곡간에다가 저장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그렇죠? 기대하시라. 여러분 소망하셔라. 두 번째, 추수감사들은 영혼 구원, 바로 전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저는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김미아 사모하고 저하고 포럼을 나누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5인 1조 하는 것처럼 같이 포럼을 나눕니다. 미리 주보를 챙겨가죠. 이거 가지고 말씀을 서로 보죠. 이거 가지고 포럼을 나눕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한 돈 많은 사람이 나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 재물 여기에 생명 걸어요. 그 재물 때문에 한 청년은 천국도 못 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재물이 뭐라고?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지옥 갈 건데. 여러분 천국 지옥 갈 때 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물질, 돈 여기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35절부터 45절까지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서 하는 말 이거죠. 한 자리 주세요.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나를 오른쪽에 내 동생을 왼쪽에 두세요. 이랬더니 보세요. 41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화를 냈대요. 이거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자리 싸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귀중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 46절부터 쭉 보시고 52절까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추수잖아요. 추수.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된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싸움. 이것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누구는 일 시켜주고 누구는 일 안 시켜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한 영혼과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전도 대상자 주님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 저 전도 대상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요.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복음 없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한 영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 확증했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철이 없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그거 욕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 무너져버린 바디메오 아무도 관심 없는 저 바디메오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좀 바꾸세요. 한 영혼 전도 선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추수감사절을 뭐 역사적으로 알고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 결국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배우자도 만나고요. 소극적이면 그렇죠. 여자 못 만나고 남자 못 만나요.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 대치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사람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늘 혼자 짝사랑이에요. 아무도 몰라. 혼자 짝사랑.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린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사람들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아이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저분이 오늘 교회 나왔었나 안 나왔나 확인이 안 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왜 설교 때에 김인문 집사님을 자꾸 얘기하느냐, 집사님이 아멘 잘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 막 새벽이고 밤에 막 전화 와요. 목사님 까마귀 봤습니다. 배가 아파요. 나 설사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설사하는데. 진짜 적극적이에요. 그래요 막 와서 막 또 끌어안아요. 막 뭐라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끌어안아요. 적극적이잖아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 여러분 체험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소극적인 자세 버리세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TV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자녀하고 TV 켜놓고 왜 마귀 다락방 합니까? 왜 TV 다락방 합니까? 여러분 자녀 상태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상태 알아요 지금요? 자녀의 영적 상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도 소극적인 거 다 버리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세요. 목사님 나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이리 가야 돼요. 성경에는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1번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름도 없어. 이름도 안 나와.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눈도 안 보이죠. 돈도 없죠. 거기다가 무시당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 어쩌면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이런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던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장점이 뭐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니까요. 우리 오늘 세례받는 분들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의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다는 그런 말 듣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겁니다. 예수여!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버지, 주여. 아이고 또 들었나 누가? 아이고 창피해. 쪽팔려. 쪽팔린 게 있으면 여러분요. 여러분 좀 사람이 깡이 싸잖아요. 새우도 깡이 있고 감자도 깡이 있는데 양파도 깡이 있는데 여러분 깡이 싸잖아요. 고구마 깡.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디메오는 적극적이었어요. 예수여!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야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 조용히 있어. 어디 감히 어디 감히 이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눈도 안 보이고 깡통 들고 이 거지 행세하는 그 바디메오 무시당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하래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시끄럽게 들어. 이때 보세요.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고함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하는지라. 더 크게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체면을 따지고 체면이 있습니까? 지금 찬스가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지나가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찬스가 왔는데 체면이 있냐고 우리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뭐 의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체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기르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뭐 서밋, 뭐 복음 엘리트,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위 사람들 의식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아유 쪽팔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하세요.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예수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습니다. 남이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피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에 가는데 이걸 고치는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는 겁니다.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경제가 다 바닥났어요. 힘 빠지고요. 심적으로도 다 바닥난 겁니다.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저 옥상 위에 난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또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때 이판사판입니다. 여러분 뭐 창피한 게 있어요 지금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지금요. 이 여자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지려고요. 정말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판사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판사판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이판사판 우리는 뭐냐 구원이길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담기면 좋겠죠. 이판사판이 우리는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이판사판이었던 창피한 것도 없었던 이 여자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 질병이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 회복돼야 돼요.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중풍병자 곁에 있던 사람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떠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시험 들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는 분들 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 중풍병자, 이 환자 주위에는, 그 곁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기관과 구역과 부서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연약한 사람 주위에 누군가 곁에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를 지도한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너무 중요합니다. 곁에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만 하면 질병 치료된다. 이 사람 구원 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 확신 가지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이 사람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소극적이야? 이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곁에서. 여기는 보세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죠. 지붕을 막 뜯은 겁니다. 이판사판이잖아요. 뭐 집 고쳐주는 건 나중 얘기고 수리 문제는 나중 얘기입니다. 일단 살려야 돼요. 지붕을 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그 사람을 딱 줄을 달아가지고 딱 내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아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받죠.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한 겁니다. 중풍병자가 자기의 다리로 걸어서 자기 집 돌아갔어요. 곁에. 제가 우리 창원 경상대 병원을 매주마다 가잖아요. 거기 보면 지하 2층에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주보를 하나 딱 가져왔는데요. 그 주보의 메인 화면이 뭐냐면 큰 글씨로 곁입니다. 곁. 환자들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겁니다. 당신 곁에는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우리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곁.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곁이라는 단어.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극적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곁에 누군가 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낙심되어 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관에서,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누군가는 정말 곁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물불 가리지 않고 한 겁니다. 그렇죠? 적극적인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맹인 바디메오가,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중풍병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맞죠?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은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49절부터 52절은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역사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 뒷감당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카톡 하시는 분들, 카톡이나 우리 카스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메인 화면에다가 곁
써놓으세요. 곁. 여러분의 소원을 좀 담아가지고 곁. 그런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곁이라는 단어. 그 곁을 제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사이드도 있고. 근데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단어는 위드더라고요. 위드, 함께입니다. 함께. 곁이라는 말은 함께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그렇죠? 새가족들입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곁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2판 4판입니다. 우리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우리 형제가 좀 죽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2판 4판이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창피한 게 있어요? 이러면 깡 좀 가지세요. 깡. 얼굴에 이제 철판 깔고요. 저는요 진짜 최영호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부끄러움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성 있잖아요. 이러면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요 목소리 커졌어요. 얼마나 아멘 안 하는지 막 아멘 아멘. 우리 김 목사님보다 더 아멘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주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하는데요 유 목사님 모시고 있거든요. 목사님 아멘 좀 그만하래 이제. 너무 크게 하니까요. 목사님 혼자 아멘 다 해요.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좀 하지 마라. 사람이 적적하잖아요. 늘 꽁 하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삐지고. 뭘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생각이 많은 잠이 많고 그러면 잠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 그렇죠? 적극해야 돼.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봉사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성례식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도 아멘.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창피해. 아멘. 이러지 마세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냐 즉식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여러분 찬양도 대충 하지 마세요. 이게 찬양을 하는 것인지 립싱크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찬양하세요. 깊은 찬양하세요. 오늘 광수 너무 잘했어요. 찬양.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버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기 보세요. 뒤로 보세요. 우리가 확장해가지고요 딱 터버리니까 뒤 차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게.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누가 해주겠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훈련 여러분 따라 붙으세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가 훈련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말에는 불러가지고 2박 3일 아니 1박 2일 동안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주말 드라마 보잖아요. 그거 좀 끊고 좀. 마약보다 끊기 힘든 거 아침 드라마. 그렇죠. 주말 드라마,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어허이. 여러분 딴딴이로 훈련시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싹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쓰레기가 남아있어요.
어느 때는 주보를 딱 보다 보면 주보에다 제 얼굴 있잖아요. 주보에 제 안경에다가 선글라스 딱 껴주고요. 이렇게요. 상처 딱 하고 이빨에다 딱 고춧가루 끼게 만들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세요. 이왕이면 정말 저는 그럽니다. 제가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 쓸개라도 좀 빼겠다. 내 심장이라도 팔아가지고 난 성전건축 하겠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김미아 사모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뭐냐? 입양을 하자. 던져본 겁니다. 제가 전에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데리고 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좀 진지하게요. 초등학생 정도 데리고 어떻겠나. 제 모교의 목사님이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입양해가지고요. 잘 키워놓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 진짜로 제대로 한 명 우리가 길러내서 목회자의 길을 갖도록 하든지 선교사가 되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다 털어가지고요. 경제 다 털어가지고 그 한 영혼 살려내버린 겁니다. 진짜 이 영혼이 앞으로 정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내 새끼, 네 새끼가 있습니까 지금? 다 살려내야 돼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만 교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네 새끼, 내 새끼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끼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봉사하고 할 때 여러분 헌신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할 거면 큰 믿음 가지고 크게 도전하자. 크게 헌신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 받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 돼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 보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 다 버리세요.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 오늘 말씀의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여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수여, 하나님 도와주이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곁에 누군가 있어준다. 이런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미지근한 신앙 싹 버리세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여,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너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시는 적극적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오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처럼 중풍병자 곁에 있던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 시간에 호응하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훈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만 헌신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다 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